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생명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은 청렴 결백하고 굉장히 도덕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도 선불리지 말아야겠다. 노후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65세 은퇴하셔서 이제 노예에서도 내가 은퇴한다고 얘기하시고 이제 노후를 보내시는데 어느 날 그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젊은 강도인데 꼼짝 마. 그러니까 정말 강도의 말에 순종하고 꼼짝 말고 또 돈 내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니까 돈도 내놓고 통장도 내놨어요. 비밀번호 말해. 비밀번호도 또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강도가 눈 감고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가만히 안 있는다. 그래가지고 그 말에 순종하고 다 이제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강도가 안 보이더래요. 가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이분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 강도 만나가지고 참 큰 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강도가 얘기할 때 자기는 그렇게 순종을 잘했다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정말 강도 말처럼 순종했더라면 내 노후가 정말 놀랍게 달라졌을 텐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한테 자기 그 후회 어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유월절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죠. 유월절은 딴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너희 백성들이 이제 이방 나라에서 계기되어서 있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온다. 그 말씀대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엄청난 민족이 된 거예요. 430년 기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들이 노예로 부르짖을 때 모세를 보내었습니다. 모세가 가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이제 일으키는데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강박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유월절 통해서 그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유월절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내일 저녁에 너희들 가운데 임할 텐데 너희들 그 집안에 양을 잡아가지고 문 인방에 바르고 좌우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인들 가운데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피를 바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 집에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근데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고 만 거예요. 바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자 바로는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 나가라. 그래서 그들이요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은근 폐물 요구한 것까지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은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게는 새해 첫날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절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계속해서 너희들이 1년에 꼭 이 하나님의 이 땅에 와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에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일 때도시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지에 가보면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고 더군다나 무슨 과거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집집마다 다 그들이 와서 유월절 지키려면 양을 잡고 양을 먹고 또 무교절 그리고 음식을 먹으려면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예루살렘은 일대 혼잡의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 더군다나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것이라고 막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옷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기관, 제사장, 이러한 종교 지도자를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우리가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이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왕 된다고 나서게 되면 이제 군중 심리가 일어나서 막 혼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 자리 쫓겨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만이 우리가 이 자리 차지한다. 그런 생각 가졌겠죠. 그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은요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파도를 바라보고 나갈 때 그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람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사울이 왕 되었지만 사람들이 막 떠드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하니까 비교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그리고 악신이 임했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사람 보고 살면요 우리는 우울증 걸립니다. 신앙에 실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고 잘생기고 좋은 데 살고 또 아주 강남 노른자에 사는데 나는 왜 이리 산골짜기 살까? 이런 생각 가지면요 사람은요 우울증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강남에 있고 또 강남 사람들은요 좀 성북동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금싸라기 땅, 성북동 집 하나에 막 100억, 200억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성북동 가면요 또 그 사람도 거기 또 있는 것도 만족하지 않아요. 저도 여기 신방 다녀보니까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간에 환경 바라보면 만족이 없어요. 그 성경을 찬송가 있잖아요. 그 어디나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예요? 한나라. 할렐루야. 예수가 계셔야만이 한나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뉴욕을 또 부러워하는 거예요. 뉴욕에.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또 유럽에 있는 이런 바다가 쫙 보이는 높은 산, 그 어느 곳에 가보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가 안 계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은요 그 시선을 사람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자리 뺏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얻었던 모든 것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노뱀이 이 광야에서 들렸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 사건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 기둥에 보면 십자가 있고 좌위에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좌위에 기둥 세웠죠. 야긴가 보았습니다. 능력이다. 저가 세우신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면 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한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 나오죠.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노예로서 살아갈 때 또 막 유혹이 다가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 17세 청년 그 요셉을 유혹합니다. 얼마나 혈기가 있고 그 한 여자에게만 잘 보이기만 그 집안에서 다 주인만 모르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득지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말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사무엘 선지에 찾아갔을 때
이 집에 아들 다 있냐 그러니까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아들로서도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야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고백 보시죠.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나님이 내 자신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자가 오고 곰이 올 때 꼼짝없이 죽었고 형들도 안 옵니다. 누구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습니다. 사자와 곰이 쓰러졌어요. 그때 야,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왕과 모든 형들 사람들 할 거 없이 숲에 숨어가지고 그 큰 골리앗 2m 80 칠적 장신되는 사람입니다. 모두 숨어 있을 때 다윗은 뭘 본 거예요? 아니 내가 사자와 곰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으셨는데 저 할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무시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싸울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니까 순식간에 넘어지게 됐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서기관 바리새인 또 가룟 유다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도 보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배반했을까?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사람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종종 꼬집어요. 남자들은 시선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딴 데 봐? 왜 딴 여자 봐? 그죠? 자기 아내만 바라봐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들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이 이제 왕 되면 우리는 뭐가 돼요? 참나 영의정 자의정 총리 된다.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나 한 자리 차지할 거야. 그들은 예수님 바라보면서요 한 자리 차지할 거로 생각했어요. 성경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묵묵히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데 그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참 교회에서 보면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게 어떤 광고를 하고 뭘 얘기해도요 보면 맨날 이해를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으로만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 똑같이 뭘 보고 와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모임에도 가보면 자기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으면 남이 안 보여요. 또 어떻게 해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은요 사방에서 다 에펠탑 보인대요. 근데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에펠탑 안에 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안에 갇혀 있으면요 나를 몰라요. 진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생각에 갇히고 과거에 갇히고 사람의 생각에 갇히면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진실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귀신이 어디냐?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할로윈데이다 호박 뒤집어 쓰고 나옵니까?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돈 들이고 아이들에게 진리를 얘기하고 좋은 거 가르쳐 줘야지. 미국에서도 할로윈데이 해가지고 사고 나고 괜히 만들어 장사 속이에요. 근데 그거 못한다고 엄마들이 갈등하고 엄마들이 애들 영어학원 못 보내면 갈등하고 뭘 보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사람만 보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교육시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귀한 자녀로 서게 되는데 믿음의 세상 엄마들은 그렇다 치고 믿음의 엄마들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항상 마귀는 거짓의 압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가요 여러분 그렇게 바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 아담이 어떤 죄입니까?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은, 모든 식물의 이름을 다 지은 놀라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고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때부터 아담이 하와가 저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되나? 그러한 유혹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귀가 우리에게 뭘 갖다 줍니까?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이슈가 되는 동성애 많은 문제들,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모든 걸 누리면 행복하게 할 것 같죠? 이미 유럽에서 이미 다 경험했던 일이잖아요. 그렇게 동성애 모든 거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럽 사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여러분 유럽이 좀 이제 한 10년, 20년 되면요 1,000만 명이 넘는 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요 유럽은요 다 동성애들끼리 살면 누가 애 낳습니까? 그냥 남자는 남자로 살고요 여자는 여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들 낳을 때 막 10명 막 7명 나면 앞으로 여러분 한 세대 두 세대만 가면요 백인도 없어질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올바로 차려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모든 거 다 누리면 굉장히 자유할 것 같아요. 마치 마귀가 저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말티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벗어나고 새가 공중에서 벗어나면 죽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 죽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쫓아가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또 모든 진정한 자유에서 분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오늘 이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내가 믿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왕이 안 되냐? 그럼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더 큰 고민이 생긴 겁니다. 뭐냐면 당시에 이러한 폭도를 일으킨 사람들, 또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 주동자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죠. 그런데 그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묶어가지고 못 박아 죽였어요. 가룟 유다는 뭘 생각했냐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우리들도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오늘 이 사두개인 그 다음에 서기관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자기 자리 빼앗길까 봐 지금 염려하는 사람이죠.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이 살기 위해서만 몸부림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이 되느냐? 결국 자기 이익을 쫓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과 계산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생기냐?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에 서로 사귀다가도 언제 헤어질 위기가 가장 큽니까? 바로 결혼하기 직전에 이제 혼숙감 준비한다고 할 때, 결혼 준비할 때 그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 사랑스러운 이 대상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은 꼭 있어야 돼. 전세라도 있어야 돼.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는 얘기합니다. 나는 결혼식장은 꼭 최고 좋은 데서 해야 되고 내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어때요? 계산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람이요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로 왕도 이제 모세가 가서 이야기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너그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을 내보내라. 노예를 다 내보내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가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그 애굽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산이 들어가니까요, 사람은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에게도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빼앗길 거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자기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생각하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계산을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인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월절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 참 재밌는 게 7절부터 13절 보면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딱 방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을 꼭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성경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했느냐?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옵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내 죄가 사함받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유월절을 그렇게 원했을까요?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완성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양 잡아서 다 유월절 지켜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뭐 유월절 지키고 뭐 하잖아요. 자기들만이 유월절 지켰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성경은 여러분 말씀을 하나만 보면 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친히 유월절 되신 거예요. 성경 보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보니까 1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17절에 요한복음 1장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오신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다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자신이 양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비가 여기 있어요. 세상 모든 신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기 피와 살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해서 뭐 교회 세워가지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부자 되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 우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계속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증거합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우리가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제 요한이 등장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누가 와요? 예수님 와요. 예수 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못 박혀 죽은 사건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흘려주신 그 피가 문지방에 발라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제 믿음으로 발라지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사망이 임하지 않고 생명이 임하는 자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유월절 지키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양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피와 살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만나를 먹고 육신이 사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신령한 영의 양식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 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먹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으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 이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생명나무도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고 선악과도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뭘 믿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믿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장 25절 말씀 25절 말씀 시작. 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자,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제 이 떡을 먹고 또 이 포도주를 마실 때 바로 주님께서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와 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표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제자가 팔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만약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은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 드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이 심란하고 사람 바라보고 두렵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답이 없어요. 절망의 고리는 계속해서 번뇌에서 번뇌로 가는 거예요. 이 절망의 고리를 끊는 길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주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예배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사탄이 이렇게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를 팔려고 해도 하나님은 더 큰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또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요셉이 형들이 요셉 팔아버리면 우리가 아버지 사랑받겠지. 은삼십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합니다.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게 하셔서 애굽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하면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식량 저장하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또 사람들 다스리는 거 배웠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일 통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 뭐예요? 식량을 저장하잖아요. 7년의 풍년 동안에 엄청난 양의 식량을 어떻게 썩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배웠을까요?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술 가는 건 떡가나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할 때 야, 이 바로가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정치적인 가장 중요한 거 다 배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도록 형들이 팔았지만 그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그를 감옥에 넣었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어렵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더 큰 섭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이 복음으로 다시 뜨겁게 하셔서 이제 중국과 모든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하나님 불을 붙이도록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좌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사람 바라보면 우리가 가룟 유다와 또 우리가 제사장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더 큰 은혜와 섭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부활로 이끌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의 역사를 말미암아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야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났습니까? 그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의 눈 의식하며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떻게든지 돈이 얼마가 있어야만이 내가 되고 내가 어디 살아야만이 내가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자식들은 어디 가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생존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누가 오시면 삽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손전부 목사님이 교회 어떤 분이 조직폭력배 정말 보수였는데 예수 믿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그전에는 룸사롱에 가가지고 그렇게 돈 막 벌고 그랬지만 자기 그 아는 생명까지도 자기가 정말 바치려고 했던 그 형님이 죽고 잡혀가고 이런 걸 보면서 또 죽으면서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으로 볼 때 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자기 열심히 목사님이 3달 동안 새벽 예배 철야배 빠지지 않고 나와봐라.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당신 때려치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믿고 하면 열심히 믿어봐라.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더러운 돈 벌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일용직 노동자로 갑니다. 그래도 일용직 노동자로 가니까 새벽에 5시에 나가서 이제 일하니까 새벽이면 못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직장 주세요. 근데 뭐 용문신 있고 막 조직폭력 어떻게 그 직장 취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 가서 면접 봤는데 안 됐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합격한 사람 포기했으니까 대타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자기가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니까 주일날도 좀 일할 일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다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장이 그만두라고. 그래가 쫓겨났대요. 네. 쫓겨나서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이 집사님 본 거죠. 집사님, 아니 성도님, 한번 저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김 굽는 거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세요. 나 돈 없는데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벌어서 갚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자기 아내가 그 일하고요. 자기는 이제 뭘 하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그 용다짜 아주 큰 거 하나 사주면서 폐지 한번 주워보라고. 그걸 폐지 주셨대요. 고물상. 맨 처음에 너무 창피했는데 세상에 누굴 도와주냐면 자기를 쫓아냈던 회사 부장이요. 자기를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회사에 있는 모든 고물 폐지 다 주고 다른 데도 막 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요. 자기가 받은 월급보다 몇 배 더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간증하는데요. 작년까지 자기가 교회 데리고 온 사람이 5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25명인가가 세례 받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한 해 동안 157명인가 데리고 와서 아무튼 또 세례 받은 사람이 얼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 행복이 오고요. 조직폭력배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갖다 여기저기 교회에 불러서 간증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간증하는 것이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런 그 교회 모임 가운데도 이렇게 간증자로 서는 분들은 그래도 사회에서 나름대로 좀 우리가 성공하고 또 빛이 되는 분들 세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조직폭력했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를 높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는 생명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분이 만약에 생존을 위해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살았더라면 영생도 잃어버리고 예수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의 인생은 조직폭력으로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문은요 3대 4대가 지나지 않아가 다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심지어 구역에 이런 자녀들까지도 구역 예배 오기를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언제 우리 모여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자기는 지금 누굴 전도하냐면 청년들, 학생들. 내가 젊어서 예수를 못 믿은 게 정말 후회돼가지고 학교에 가서 예수를 믿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살 때 존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